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마음이고 하나님도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 그것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겠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목적, 동기 그것을 말하자면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복의 근원이신데, 그걸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결국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이제까지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그런 행복이 여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런 행복을 기대하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모두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경험한 이 행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가지 모습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일까? 각기 행한 대로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가 저어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생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고 어떤 주변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근원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신 것이, 인생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얻은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인생은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우리의 많은 고통들, 우리의 많은 염려들, 문제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붙들고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잠시 아름다워 보이지만 풀의 꽃과 같은 것, 그것은 다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세상의 그런 부와 행복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찾게 되고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행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염려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구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비로소 생겨나게 됩니다.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한 삶.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니까 인생에 우리가 이제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삶, 성령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무거운 눌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나아질 때는, 인생이 좀 부유하게 될 때는, 인생이 건강해질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는 뭔가 내 인생이 다 되는 것 같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을까? 자기가 한탄스럽고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한 삶, 육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육체에 속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성공,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족들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죠. 잠시 주어지지만 마치 바람이 불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근심이 닥치게 되고 두려움이 닥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눈에 보이는 것을 육체를 통한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볼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부와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잠시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요. 잠시는 돈도 주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주어지게 되고 뭔가 인생이 풀리는 것도 나아지게 돼. 그러나 그 겉모습에 속아서 마치 하와가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더니 잠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인생에 저주가 오게 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잠시는 성공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이 절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땅에서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인생이 결국은 다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인생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불리 살까,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두는 것은,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입니다. 심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데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자그마한 결과를 바라보고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행복이지, 이것이 성공이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합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성공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패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숨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드러나는 약간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속아서 겉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것의 모습에 속아서 모두 다 그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가 독일이, 영국이, 네덜란드가, 미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그런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면서 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신론 나라가 되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고난을 받게 되고 동성애를 찬성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고난받는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나라가 이렇게 병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는 동일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과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고 그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 삶으로 그대로 나아가도록 두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헛된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육체는 처음에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행복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행복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혜롭게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제까지 육체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 성령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의 헛된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목적을 이제는 바꾸어서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는 일 앞에서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세상 행복에서 행복의 추구에서 세상 성공의 추구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로입니다. 영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지니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의 종로를 타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안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행복과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치면서도 그들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목적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러저러 한두 번의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추구하는 이 오랜 뿌리,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형성된 오랜 뿌리, 아니 우리 손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형성된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육체를 추구하자 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우리가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든 육체를 추구하든 둘 중에 하나이지, 성령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육체를 추구할 수 없고 육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을 위하든지 내 자신을 위하든지 하나이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바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둘 다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영에 속한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삶의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육체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주님과 연합해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까지 내가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목적,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성령을 위한 삶이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비로소 하늘에 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게 되면 이 땅에 살게 되고, 땅에 살면 반드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누구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들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누가 죄에서 벗어나서, 누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늘 영광에 오르사 우리를 그와 연합하게 하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분을 경험한 자, 그분을 만난 자,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야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고 육체의 것에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맺지 못했던, 육체로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육체의 인생은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싸움, 갈등, 고난, 이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진정한 기쁨, 행복, 자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맺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날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는,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평화, 사랑, 놀라운 활력, 이제까지 내 인생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게 될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이고 미움이고 핍박이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거두리라.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의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우리가 거둘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돈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씨 뿌리고 섬기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하늘을 위하여 살 때,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삶이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생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고난이고 슬픔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보다 더 높은 것, 높은 목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저주 아래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운명을 깨뜨리고 우리의 저주의 운명을 깨뜨리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천국을 이 세상에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천국을 누리게 하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행복, 당장의 결과, 당장의 성공을 위해서 씨앗을 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헛된 것을 거두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진정한 영원한 만족, 그것을 위해서 심게 되면 지금은 수고스럽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론적인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인생은 당장의 행복, 당장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과 행복, 광야라고 하는 것이 광야 그 자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가나안 땅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고난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추인 바 되었고 우리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다 거룩하게, 보다 흠없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좀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행하면서 싸우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행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늘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공급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 놀라운 자유, 놀라운 영광과 이것을 선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디 세상에 하늘의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하늘의 이 영광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래서 그들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정치인들, 세상에 성공한 기업인들, 세상에 성공한 스포츠맨들, 세상에서 성공한 연예인들,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 그 전문인들은 대부분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영으로 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삶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위하여 심던 자들이 영을 위하여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이방 나라가 장대하는 것을 보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쫓아가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는 대로 얻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1, 2년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긴 눈이, 보다 길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근거하지 않으면, 눈에 나타나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심히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다 성공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좀 더 거룩하게 사는 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바른 씨앗,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바른 씨앗을 뿌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썩어질 것을 거둘 자가 있고 영생을 거둘 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